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진라교회 담임하시는 강홍계 목사님 나오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청도 시골 지역에 있는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장로님들이고 또 노예 중직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장수들입니다. 장수. 쫄병이 아니고 장군들이죠. 장군. 오늘날로 말하면 사병이 아니고 사병 훈련하고 장교 훈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병은 6주 훈련을 받고 장교는 3개월을 훈련받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본이 되는, 노예에서도 본이 되는, 또 사회에서도 본이 되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면서 사시는 우리 동로의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말씀을 대언고자 섰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선포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자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내 속에서 내면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가득 차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사역이었고,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돕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성령 한량없이, 제한 없이 무한대로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량없는 성령 충만, 제한 없는 성령 충만, 무한대의 성령을 충만을 받으셔서 입만 열면 내 속에 있는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초기에 하신 말씀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여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초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만 있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쳐서 무려 보혜사 성령,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흔들리는 믿음의 제자를 만나서 부활의 확신 주시고 마지막 떠나가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 받는 비결이, 방법이 공식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들 좀 보려고 그래요.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어머니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런 남자들만 아니라 여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10일 동안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되매 이름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복음서에는 째째하게 도망가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충만해야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기어이 이루어드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령이 충만해야 상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가정의 모든 일가와 친척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는 마음을 같이해서 뜻을 같이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장로님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령 받는 비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멘 잘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만 잘해도 이게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진실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원어상으로는 진실로가 아멘이라 아멘. 또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말씀할 때 아멘이요,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대부분 우리 평신도들은 아주 아멘을 잘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면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렇고 전부 다 박수하래도 박수도 잘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런 분들이 헛간이 있어요. 몇 사람.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어린아이처럼 아멘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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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아멘이니까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데 어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더 굳건해지는 거죠.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2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성령이요, 단순하게 아멘하면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우리의 믿음도 굳세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제 말이 아니고 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로 내려가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는 사무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불순종을 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 줘도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성령 부어줘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나가서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사도행전 22장 38절 말씀에 보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저도 성령 충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본문에 목마른 자 같아요. 37절은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메마른 땅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마른 사람. 그리고 38절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 저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물이 흐르고, 에스겔서 47장 같은 때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측량했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벅에 오르고, 그 다음에 혈말 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대표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이 말씀은 좀 찾아줘 봐요.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55장 1절 말씀을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왜 돈 없는 자도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거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제사함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얼마에 돈을 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시편 49편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돈 자랑하지 말래요. 물질 자랑하지 말래요. 권세 있다고 대통령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여보낼 수 있습니까? 군수님이라고, 대구시장님이라고 어림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값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예수님이 죽음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 나오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구원해 주신다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돈 없이 값없이라는 뜻은 이미 값을 치워주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자, 두 구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지금 엑기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한테 딱 15분 말씀 전하라고 하시더라고.
아이고 장로님들 그래도 실행요원들 노예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였으면 20분 이상 30분 이상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 만큼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5분 가지고 뭔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한 말씀 뭐 전하고 전하다가 말아야 되죠. 어쨌든 이미 값을 치워줬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나라는 조상이 뭔 물려줬습니까? 우상숭배 물려줬잖아요. 우상숭배. 이제 장로님들 감사해요. 장로님들 딱 끊어줬잖아요.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 힘들어요. 막 제사 드리라 어머니 아버지가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막 추방당하고 이러면서 신학교 가고 그래서 목사님들 된 분들 있어요. 우리 당대에 끝내야지. 조상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이거 다 헛된 행실이라는 거죠. 조상이 물려준.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도 영생을 얻는 그런 길로 인도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 믿는 조상을 만난 자녀들이 참 고마운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래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핏값을 치워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값없이 주신 은혜에 영원토록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금으로도 은으로도 값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그 몸값을 통해서, 핏값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는 일에, 지옥에서 끌어내는 일에, 세상에서 끌어내는 일에,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일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도 또 너무 오래 하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1절,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결론은 여기 오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나가서 전해야 전도가 되더라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하려고 해도 전해도 잘 안 들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사탄은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 나오는 것, 이런 거 제일 싫어하니까 사탄이 넘어뜨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사로.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복되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우리 동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놀라우신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복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에게도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실행위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넘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여서 그 뱃속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예수 믿는 귀한 역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